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해야 가족들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대자연을 보고 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으로 헌신하며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멜기세덱이란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이제 높은 그런 이제 단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살렘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싸워 이기고 이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서 그에게 전쟁의 유형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멜레크 왕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세덱 이 말은 채테크 올바름 우름 공경 공평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 말은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 뜻에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첫째 의의 왕이요 또 다음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주 높은 직분으로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아주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네이 이 말인데 머물다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이 항상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인물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흉년 중에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낮고 천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또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세상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평범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독특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멜기세덱과 같이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규칙적인 대열, 일정한 순서, 직무상의 위계, 계열, 차례, 질서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쫓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계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제사장 많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특히 누가 많이 박대했느냐? 제사장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그 율법을 사랑하고 모세를 존중하고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이 그 평강의 왕인 것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도 첫째는 의의 왕이시요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움을 얻어야 되고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의롭게 살 때 평강의 선물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평안, 평강,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지방이나 국가의 국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잘 살기를 원하고 어른도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어린이들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해지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해지려면 우리가 의를 따라야 평안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공의가 있어야 그 열매로 평안,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다, 교회에 평화가 없다, 단체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의로 바르게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어렵고 분쟁하고 시끄러울 때는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평화로 의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봐서 그 길로 가게 되면 결과로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의가 있어야 그 결과로 평안과 안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의와 화평은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안 좋은 일만 있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의로운 삶, 의로운 말을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를 잘 행하여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의가 평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가 없이는 절대 참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직장인도 어려움 당하지, 이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 시끄러운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빨리 의로움을 찾아서 의로운 길로 가야 평안이 주어질 줄 믿어집니다. 불의 터 위에 건설된 평화의 기구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제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고, 그것은 휴화산, 지금 그 화산이 쉬고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처럼 이제 죄가 많은 곳에 뭐 평화의 기구다 여러 가지 이제 단체를 만들어도 할지라도 언제 잘못된 것이 다 폭발해가지고 다 분쟁 와해될 그런 상황이 있는 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마다 이웃률이 늘어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 정의가 다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항상 내 마음속에 정말로 말씀으로 내가 의로움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를 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삶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 속에는 건강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평화, 평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때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 힘에 의존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치인들이 다스리고 또 직업을 이제 그 이끌어가는 기업주가 그런 걸 다 의롭게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의롭게 살 때 평화는 하나님만으로 저절로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국내 평화든 이 세계 평화든 의가 먼저 있을 때 평화가 그대로 하나님으로 선물로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단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할렐루야. 죄를 짓게 되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관계가 해마다 시끄러워가지고 뭐 이제 교섭을 해야 된다. 뭐 이 그 노동조합 측에서는 좀 더 달라. 사측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시끄러운데 그런 관계에서도 정말로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정의롭게 바르게 정당한 대가를 이 노동자들에게 주면 큰 혼란이 없게 되는데 그러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사관계도 의로움이 딱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들, 이 노동자들도 기업주를 좀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바르게 이끌어가면 기업도 잘 되고 평화가 있을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고 단체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는 대로 그 교회와 단체 내에서 모든 문제가 처리될 때 그 단체의 그 교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당위원이나 그 누구나 할지라도 불의의 지위나 불의의 재물을 탐내어 부당하게 처신을 할 때 아무리 이름은 교회라 좋은 단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좋은 단체가 아니라 어두움의 앞자리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으신 눈으로 감찰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태도나 마음가짐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풀어진 행동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할 때는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옳게 살면 평안이 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는데 왠지 불안한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요. 우리 자신부터 보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왠지 하나님 보실 때 거리끼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식구들이 살지만은 그 가운데 공의가 없으면 그 가정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마땅한 도리, 곧 당연한 옳은 언행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누구나가 수긍하는 옳은 행동과 태도가 있어야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로 서로 사랑관계, 부부와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의, 정의, 서로의 사랑이 깨져버리면 가정에 불화가 싹트고 가정에 가도 평안이 없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공정해야 합니다. 편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평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에도 마땅한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잘하라. 엄마 없이는 니네가 어떻게 태어나요? 아빠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엄마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상에 생명체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 연약하든 어찌든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어머니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그 우리를 태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거망동한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성경 좀 안다고 능력 좀 있다고 기도 좀 했다고 사람 마음을 좀 들여다본다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자기가 메시아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주 근본을 잃어버린 아주 경거망동의 행동을 이 이단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잘 따라야 돼.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찾지 말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여기까지 와 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찾는다고 다 천국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두 종류가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이삭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물로 준 사람입니다. 이삭에게서 똑같이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뭐 목회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관이 되어야 돼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청강생은 뭐가 안 나와요? 자격증 졸업장이 안 나와요. 청강생. 우리는 청강생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부, 제자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처녀가 있는데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 등만 가진 미련한 5처녀. 주님 오실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종류가 딱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전심전력 충성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는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름은 있지만 십자가 은혜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행동도 없고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달란트를 감춰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책망받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나고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임금 앞에 있는데 오른쪽에 무리, 왼쪽에 무리.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염소의 무리는 선행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는. 그러나 양의 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잘되고 구원받고 다 선행을 행해서 어려운 사람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이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점검을 잘해서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따라서 보세요. 구원도 받고 상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녀들, 양들, 내 동료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다 지금 알고 신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양로원 가면 그 요양원 가면은 우리 그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일가친구 신방 많이 가죠. 뭐 사가지고 좀 방문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노인 양반들 다 누워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충성하세요. 이거 아무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천국 가야 됩니다. 거기에 누워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준 걸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고모, 이모, 지금 어머니,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귀로 자꾸 들려주세요. 아멘. 2달 만에 가시든지 1달 만에 가시든지 생활이 어려워서 6개월 만에 요양병원 찾아가시든지 찾아갈 때마다 귀에다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아멘. 찬송가 한 장 들려주고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우리 고모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죄가 용서된 것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